2024년 2월 22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더 큰 절망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서조차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자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했습니다. 어린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 딸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했어요. 그러자 그 간구를 들으시고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회당장의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회당장의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셨습니다. 회당장의 간구에 주님은 응답하셔서 기꺼이 일어나셔서 그의 어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함께 그의 집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혈류증 여인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치유하시고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연되고 있을 때에 이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온 거예요. 어떤 소식을 전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는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준 것입니다. 어린 딸을 고치러 가는 예수님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와도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죽은 딸은 살릴 수 없다. 그러니까 선생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은 것 같고, 오히려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절망이,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예수님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 다 끝났다라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문제는 더 심해졌는데 라고 절망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이러한 절망의 소식 한가운데 있는 야이로 회당장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이러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우리에게 있는 그 문제가 얼마나 더 커 보이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그 간구, 그리고 그의 소원, 그의 문제 가운데로 친히 더 가까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37절 보면은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절망에 처해 있는 이 회당장과 함께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회당장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당장의 어린 딸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고 안 사람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울며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지요. 어째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상황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 그것보다 더 실상을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이들이 왜 비웃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는, 죽음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창조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실상을 함께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심히 울며 통곡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더 깊이 야이로의 문제 가운데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그들을 다 보내신 이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회당장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할 때에 주님은 일어나셨죠. 그리고 회당장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절망의 소리가 들려왔지만 거기에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비웃는 사람들을 지나서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십니까?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말씀으로 선포하시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창조자이신 거예요. 그러자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나타난 것이에요. 예수님을 비웃던 모든 자들이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죽은 자가 살아 걸어다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고 놀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경계하신 이후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녀가 살아난 것은 진짜 현실이고 진짜로 사람들 앞에서 그의 죽었던 육신이 살아난 것을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요. 어쩌면 회당장 야이로가 경험했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으실 거예요.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더디 응답되는 것 같고 또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오히려 상황은 더 나빠지고 문제는 더 커지는 그러한 기가 막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그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